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갖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참 기뻐요.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참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기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기쁨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나름대로의 기쁨과 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인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중에 70명 또는 72명을 여러 마을에 파송을 하시죠. 여기서 70명, 72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본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어느 번역에서는 70명으로 나오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72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죠.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라 말씀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이 전도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전도자들 제자들의 모습이요, 막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70인들이 전도자들이 떠날 때는요, 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아니한 초라한 모습으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기쁨이 막 충만한 가운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보고하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보고를 들으시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제자들도 기뻐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변함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전도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두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죠.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시며, 근데 오늘 본문에 좀 특별한 단어가 있죠. 앞서 보내시며.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전도 사역을 위해서 70인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요,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자들은요,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도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하여 힘쓸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이 소스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함께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셨어요. 이 전도팀들 평상시에 매주 거리에 나가서 찬양으로 복음으로 선포하는데 그때도 참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찬양대도 같이 조인했어요. 또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요, 정말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막 1층, 2층, 막 3층, 4층 막 뛰어다니면서 그 전도 TC를 주는데요, 애들이 주니까 참 또 잘 받는 거 있죠.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이요, 참 각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가 좀 예의주시해서 보았던 분이 계십니다. 이 80이 훌쩍 넘으신 어느 권사님께서는 그동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참 있었지만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한 자신은 말주변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영어도 좀 부족하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셨었어요. 그런데 소스몰 전도 현장에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 피켓을 딱 들고 막 2층에 3층에 4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려다보니까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여주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 피켓만 들고 있으면 말 안 해도 됐잖아요. 그 권사님 그날 밤에 참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처음 하려고 나아갈 때는요, 망설여지기도 하죠. 막 두렵기도 하죠. 근데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막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막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스몰 전도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 전도팀이요, 매주 나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가든그로버하고 하버 사이에 있는 그 웨스파고 앞에 있는 그 잔디밭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차를 통해서 걸어 다니면서.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물론 기쁘겠지만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막 헌신했을 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는요, 정말 가슴을 뛰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쁨을 모르는 거고요. 헌신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다가 그 양이 찾아지고, 그래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좀 더 빨리 변화되어지고 좀 더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지치는 것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물어보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쁨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으면 막 기뻐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나름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막 기쁨이 있잖아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훈련시키려면 반드시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을 훈련시켜야 바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련받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심장은요, 여러분과 저의 가슴은요, 우리 모두의 심장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막 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더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더 뛰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슴이 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사역팀장이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블바디가 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에게는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전도의 기쁨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능력인가? 이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도하면,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전도자가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다? 항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하는 그 자리는요, 막 기쁨의 자리였고 막 흥분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 권세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요, 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전도자들을 막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의 감격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오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고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70인 전도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제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렸던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때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세대는 지금 올드타이머들, 그 세대들,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으셨어요. 아시잖아요.
이민 초창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투잡, 쓰리잡 뛰시면서 정말 힘든 이민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막 소중히 여기시고 막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왜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막 누리면서 영적인 권세를 사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수고하고 또한 힘쓰기보다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요, 그것도 나름대로 복이고 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또 영혼 구원의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원토록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요, 물러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사탄이 떨어지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요, 이 두 가지 기쁨보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뭘까요? 세 번째 보시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보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그 기쁨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록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뭔가 많이 쥐고 있으면 좋아하죠. 근데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과 비교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부족하다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막 안달인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뭐 귀신을 내쫓고 병이 고침받고 성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 가장 귀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 사실이 변함이 없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의 가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기쁨의 근원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자체, 지금 내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고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뭐죠? 다 가지지 못한 것 부러워해요. 근데 다 가지고 있다고 100% 만족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저 사람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해. 근데 그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분도 아픔이 있고 그분도 눈물이 있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명확하게 갈라지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나는 이 땅에서 성공을 했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의 삶이 없다면 자기도 모른 채 땀을 흘리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됨으로 인하여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배할 때는 보였는데 천국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함께 목장 모임에서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천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더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요,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감격함의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감격을 깨달았기 때문에 편안한 신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말 종교계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진젠돌프가 그 하늘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렸을 때 백작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올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를 바라겠습니까? 뭘 더 기대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쓰고 아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냥 선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임봉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드리는 기쁨, 또 승리의 기쁨,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기쁨만으로도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 가지고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주시는 그 기쁨,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해 오다가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내 이름이, 우리의 가족이,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